다음에 이제 23장 9절로 갑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했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해놓고 나서 아버지를 한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형제라 이렇게 말씀한 건데, 어머니가 한 어머니다 해가지고 땅에 있는 어머니, 하늘에 있는 어머니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상하게 뭐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진리를 좀 잘 증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일반 평민들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런 것은 권위의식,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그 선지자에 가서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그런 거죠. 이것은 그런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한 말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땅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아버지가 두 아버지에 땅에 있는 아버지도 있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도 있다 이 말씀하실 때, 땅에 있는 자라는 표현은 육신에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하늘에 있는 자다라는 말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선지자라도 바울도 디모데나 디도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영적인 개념인 것이지 육신적인 부모 부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위치를 잘 깨달아서 하늘에 있는 이런 표현은, 하늘에 있는 자 이런 표현은 영에 속한 사람, 땅에 있는 자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4페이지로 갑니다. 특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명하신 말씀은, 여기 우리들이 인간은 다 땅에 사는 사람인데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혈통적인 그런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교의 랍비들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그들이 관리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땅에 있는 자들이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쯤 하늘에 있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 놓으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우리는, 이제 계시록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 화가 있다 이랬는데,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예수님이 땅에 있는 자라고 말할 때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로마서 8장에는 육신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영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했죠. 어디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느냐, 땅에 속했느냐, 그 영과 정신이 어디에 속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유대교인들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 말은 너희는 뱀의 자식들이다, 독사 새끼들이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땅에 있는 자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다 이거예요. 다 왜 그랬느냐, 그들은 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납비들이 다 육신에 속한 스승들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영의 일을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희 랍비, 너희 모든 지도자들은 내 말을 왜 못 알아듣느냐, 내 말이 들어갈 틈이 없어서 그런다. 너희 속에 땅에 속한 교훈, 저주받은 땅에 속한 교훈이 그 속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들어갈 틈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지금 이제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 보고 이 말씀을 했을 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다 그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다서 1장 몇 절인가 거기 보면은 성령은 없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다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5페이지 하단으로 갑니다. 6장, 창세기 6장 1절로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우리 지체들 이걸 자세히 꼭 다 읽어보세요. 나는 이 시간 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설명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하나님의 라는 말은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어느 곳에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것도 있죠. 이건 문맥을 따라 잘 살펴봐야 돼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는데, 이건 물론 영적인 관계를 보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 공중권세자는 악의 영들이 어떤 인간의, 이제 사람이 딸들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의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이제 영적으로 보자면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천사가 뭐 어떤 여자를 좋아해서 뭐 애를 낳고, 어떻게 천사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서 애를 낳습니까? 영과 영은 다른 건데, 그건 종이 다른데, 네. 그건 기독교계가 이 말씀을 설명을 잘못하는 것이고, 공중권세자분 악의 영들이 인간들의 어떤 영을 침탈해서 자기 소유로 삼고 악령의 자식들을 낳았다. 네피림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전부 영은 영과 연합하고 영을 낳고, 육은 육과 연합하고 육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이러잖아요. 그 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기독교계가 로마교 교구들로부터 창세기 6장을 그렇게 오류의 그런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쁜 여자들하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서 네피림 낳았다고. 아니, 영과 육은 종이 다른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악령이 사람의 연약한 인간의 그 영을 점령해가지고 또 악령 자식들을 낳는다. 그렇게 해석해야 맞지. 자, 이제 6페이지로 갑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교사는 이제 선생이죠, 당연히.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 말씀은 뭐 우리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인용한 말이라면 누구나 다 알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쫓아내실 때 한 말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죠.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에서 아시리아로 또는 바벨론으로 쫓아내는 것으로 역사에는 성취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 손은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는 율법 교사들에게 율법 말씀, 그 화염검이라고, 그 불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뭔가 연약한 인간이 잘못하면 그냥 날벼락 내려서 그냥 칼로 도둑내서 죽이고 이제 그런 게 율법 교사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거다라는 걸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율법 교사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본인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 막아서 가지고 나 들어가겠다고 하면 칼로 도륙내서 죽인다 이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한 일인데, 그런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에 의한 유대 종교 생활을 이제는 끝낸다. 예수님 오셔서 이걸 끝내고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고 계셨던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나라, 즉 오늘날 기독교계가 신학적으로 많은 제사장 뭐 이랬었는데, 모두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성도는 다 하늘에 앉혀진 하나님의 권속이다. 역시 세상에 땅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은 그의 영과 정신이 위로부터 나서 위에 앉혀졌느냐. 저주받은 땅,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일, 땅의 일, 이런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몰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땅의 예비로부터 났는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는지를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지금. 7페이지의 10절로 이제 갑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랍비라고 칭함받아도 안 되고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아도 안 된다. 지도자라는 말은 무엇을 지도한다. 여기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그 차량 뭘 지도한다고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그런 차들이 있죠. 뭘 지도한다, 또는 뭘 단속한다. 지도한다는 말이 결국은 이제 단속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이제 그런 말인데, 그거는 원래는 지도하는 것과 단속하는 건 다르죠. 지도하는 것은 훈방하는 것을 말하네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도기간에는 지도를 하러 다니죠. 그러나 계도기간이 지나면 단속 차량이 다니죠. 그런 것을, 법이 바뀐 것을 옛날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은 벌금 딱지 이렇게 떼주고 이렇게 하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니까 율법사, 서기관 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의 특징은 그게 그들의 직업이다. 그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목회를 세상의 직업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목회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값을 받아야죠. 하나님 볼 땐 싹뿐이지만 본인이 볼 때는 너무 정당한 거예요. 그 예배당 목사들은 심지어 어느 가정에서 몇 명 모여놓고 뭐 소위 구역예배 뭐 이런 거, 가정신방 이런 거 할 때도 반드시 돈봉투를 받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제 처가살이를 했는데,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 걸렸다고 가서 이제 베드로 장모님 병을 고쳐줘서 그러면, 야야, 너 장모 낫잖아. 너 그냥 말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 예수 믿겠어요? 그런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 예수가 돈 벌러 세상에 온 것이지 그게 구원자로 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이면 얼마나 웃기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직업이니까. 아니, 남의 일을 거저주는 사람 없잖아요. 직업인데. 그래서 목회는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목회를 하는 그것은 그게 싹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실 것이라는 걸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직업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애써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전도도 하고 양무리들을 모이게 해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양무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먹고 살 건 최소한 이제 공급을 해야 될 건데, 양무리들이 그걸 할 만한 힘이 없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나가서 자기 수고를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자기 생계를 위한 일을 해가면서 목회는 목회대로 해야 돼. 목회는 그냥 생업을 위한 직업이 아니거든. 하나님께 맡은 사명이지, 그건 직업이 아니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갑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 큰 자와 작은 자,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이야기로 말씀이 이어져 나가는데, 이것은 내가 서두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주님의 참 제자들이고 주님이 세운 목회자들이라면 당연히 섬기는 자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도 교회를 섬긴다 이런 말 많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섬긴다. 그런데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성도들을 섬긴다라는 말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은 예배당을 섬긴다라는 말이 되면 이건 말이 전혀 개념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성도들한테는 벽돌로 지은 건물을 교회라고 이렇게 가르쳐 놓고 나서 교회를 섬겨서 봉사하는 사명을 자기는 맡았다. 말은 또 그렇게 해요.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표현인 거죠. 자기는 섬긴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볼 때는 군림하는 것이고 위에서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지 섬기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오늘은 이상하게 세속교회 신부 목사들이 들으면 아주 제일 싫어하는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매님들은.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인데 31일이 빠졌네 거기. 나도 책에 이걸 바꾸는 게 있네. 25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기 나오는 모든 천사가 여기 앉은 작은 소자들이라고 그러죠. 작은 자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목회를 얻은 자들인데 섬기는 자들이다. 이들이다. 소자들이었었죠. 주님을 섬긴 자들이었잖아요. 이들이. 뭐 찬불한 것이라도 떠다주고 뭐 헐벗을 때 옷이라도 이렇게 입고 갖다 주고 그랬다고 이제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 모든 천사는 사람 천사, 샤랍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천사.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 말은 오순절 절기가 재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베드로와 11사도가 베드로가 대표로 이제 증거를 한 거죠. 증거를 했을 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느냐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되었죠. 사도들을 저보다 매질을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들을 막 싫어하고 흩어버리고 그런 짓을 했던 유대교 대제사장
우리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도 이게 반드시 이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쭉 나가서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라는 건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보좌들에 앉은 자들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 내 형제 중 그랬어요. 천사였었는데 앞에는 모든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 형제란 말이에요. 보좌들에 함께 앉은 주님의 형제들이다. 너희는 다 형제라고 하는 말이 그 흐름을 이해를 시키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형제들은 너희는 다 형제니라는 말씀대로 형제로서 사역을 했지, 랍비나 지도자로, 선생이나 지도자로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일을 하거나 헌금을 받기 위해서 목회를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기독교계. 이게 그런 뜻이라는 것 자체를 목사가 몰라. 예. 그리고 주님을 섬기지 않던 군림하던 자들, 그런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영영한 불이 예비되었다고 그랬고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하고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그럼 이것이 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당시 랍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말한 것이지만 오늘날은 신부님 목사님 똑같이 당하고 품삯을 받기 위해서 목회를 한답시고, 목회는 명목이고 실제로는 돈이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자기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그게 그런 사람들, 이거는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멜기세덱 반차와 아론 반차를 폐하고 멜기세덱 반차를 세우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명확히 잘해야 되겠어요. 자,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큰 자와 작은 자 이렇게 대비되죠. 큰 자는 설교하고 돈 받은 사람 큰 자일 것이고, 다스리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큰 자잖아요. 상좌였는 자 이런 자들이. 그런데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는데 이 작은 소자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작은 자들, 특히 작은 자들. 그들은 히라핌 천사라고 지천사들이 되어진 주님의 동역자들이었다. 이 작은 자들은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보면은 찬물을 한 것을 대접을 했느니, 헐벗었을 때 옷을 대접을 했느니, 이제 그거 다 비유죠. 아니, 예를 들어 우리 형제님들이 나한테 여기 냉수 한 병 잡수세요. 1,000원짜리 그 냉수 한 병을 갖다 준다. 누가 예를 들어서 냉수 대접하라 해서 이거 준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맞겠어요, 그게. 여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일꾼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 한 것을 주면은 막 숨도 안 쉬고 멀떡멀떡 다 마시고 나면은 해갈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자신의 영혼을 내가 이런 죄인 있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고 너무 몰랐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너무 하고 세상의 이런 종교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여태까지 알았는데 와서 듣고 보니 말씀이 전혀 결이 다르다. 이게 내용이 다르고 이제 내가 돌이켜서 아론 반차 폐하고 멜기세덱 반차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도 동역할 거다. 이렇게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목회자는
여름 탈곡하는 타작마당에서 얼음 냉수 한 그릇 얻어 마신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마신 거잖아요. 자, 12절 갑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것이 이제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육신적으로 높아지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낮아진다는 뜻이니까 부끄럼 당하겠죠. 땅에서 굉장히 높임 받던 사람인데 주님이 그 나라를 실현시킬 때 맨 미만에 처하게 된다든지 그 나라에 뭐 미만에 난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쫓겨난다든지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게 큰 수모가 되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0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 이건 읽고 같이 읽을 거예요. 13절에서 22절 이 말씀은 다음 자료에서 더 세밀하게 이제 말씀은 나눌 거 오늘은 읽고 마칠 겁니다. 화에 썰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문맥은 지금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12절까지 지금 했고 이제 13절로 들어간 거예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도 꾸며서 길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님 오실 때 이게 얼마나 가정하게 왔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회복력을 인용을 했어요. 좀 실감나게 회복력이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자, 화이스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가르치는 사람들보다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더 지옥 자식이 돼, 더 깊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임도 중하지만 여과 없이 어떤 말 맹신하고 맹신자들이 되는 건 참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요. 이게 화에서 이제 눈이 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구나. 성전 안에 금을 내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러면 그건 꼭 지켜야 된다고 막 이랬다는 거죠.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금기물들이 지성소의 기물은 금기물들이죠.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여기 금을 갖다 바친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연락하신 나의 영혼을 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건 다음 시간에 나눌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여기 특히 화이슬진저라는 용어가 이제 7번 반복되죠. 마태복음 3장에는. 그런데 이 말은 슬프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때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 지도자들의 행색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산상팔복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팔복과 7가지 저주가 지금 대비되는 말인 건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복을 선포하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를 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7장은 축복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은 7가지의 재앙이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요일 날은 또 이제 3분 자료를 해드릴 거고 3분 자료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론 반차는 왜 반드시 폐해져야 되고 멜기세덱 반차, 또 모든 율법을 완전히 하신 그리스도 율법은 세워야 되고 모세 율법은 왜 그 불완전한 율법은 변형, 개혁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